네, 중국인도 세미나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더 반가웠고요. 네, 장소가 바뀌니까 또 더 새롭고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참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인도 세미나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좀 가끔 우리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 중국인도 분들이 중국인도 구원을 섬기시는 분들이 늘 그 각자의 시간에 형편의 삶에 맞춰서 교회에서 이렇게 각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너무 좀 부족하고 같이 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같이 또 함께 해야만 같이 또 사역을 또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이게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좀 특별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중국인도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님들로 영적으로 더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렇게 가벼우게 모이게 됐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마음은 아프지만 받은 은혜들을 더 잘 흘려주세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중국인도 세미나 오전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성도님들이 그 행사를 다 받으셨죠? 네. 예. 그걸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들이 신들에게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의 고유가 있다. 하나는 신들의 존재를 시작하고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근데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그와 같은 관심을 주게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삶에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 지체들이 가장 많이 공격받을 것이 영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해요. 특히 이 한국교회 안에 보면 다리 같은 예장 학도 특히나 더 영성이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의 해석을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형태가 있다, 그 영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약간 알러지반응 보이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든 요한계시록을 숙제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특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지상교회는 여러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지켜내냐면 저도 여러 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현장, 그 현장이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의 기도로 그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영적 공격을 당하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들이 공격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1번으로 공격하려고 할 거다. 물론 영적인 리더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 저기 교역자들, 저기 수장님들 영적으로 또 공격을 하겠지만 그분들만큼 또 같이 공격하는 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중지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그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잘 저희들이 체계를 잡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이 C.S. 루이스가 하는 것처럼 너무 귀신 뭐 이런 거 안 중요해 이러면서 우리가 방심해가지고 영적인 공격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너무 또
너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무속신앙적인 배경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 관점으로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세력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고 약간 어떤 형태가 되냐면 기독교의 옷을 입은 무당이 되는 거죠. 무속신앙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한국교회의 샤머니즘이. 왜 무서우냐면 법당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저도 언제죠? 얼마 전에 아내랑 그 경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불국사 갔더니 거기 이제 쫙 연등 달고 연등이 거기 보니까 꼬리표가 달렸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불교 그 법당 가보신 분들 보셨지만 기한이 있더라고요. 이 연등을 다는 기간, 이분이 뭐라고 그 시즈라고 하나요? 공양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많이 드리면 많이 걸고 오래 걸고 적게 드리면 일정 기간을 가는데 거기 소원과 그 다는 기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가 뭐 분당에서도 오시고, 예, 뭐 가까이 있는 뭐 경주 가까이서부터 뭐 전국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목까지도 달려내면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원하는 게. 근데 무슨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여기 아탑에 유명하잖아요. pompom 나이트.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이트 클럽에서도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불교는 사실은 그거랑 멀어요, 사실은. 불교 자체는 해탈이잖아요. 모든 욕심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다 이겨만으로 다 초월해서 그냥 이 속세를 떠난다. 이게 사실은 그게 불교의 핵심인데, 불교의 핵심인 불국사 같은 데서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이트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교가 무속신앙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만큼 변질적인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무속신앙. 근데 그게 기독교 안에도 아주 뼈저리게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중고기도 기도 제목 받을 때도 사실은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당연히 잘 돼야죠.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가 잘 되는 거 중요하나, 사명적으로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세속적인 마음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했냐 잘못했냐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건 둘째 문제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준 잘 잡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영적인 전쟁을 해나간다고 할 때 이런 무속신앙적인 생각, 성격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80년대 때 어떻게 했냐면 부흥회를 해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엄청 큰 곳이었는데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면 딱 성경 보시고 저 정도 귀신 들었다는 걸 지금.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즘 같은 그런 큰일 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전도사님 저기 문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귀신 못 들어오게. 귀신이 문으로 들어옵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 뭐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내가 중보기도원으로서 제일 먼저 영적 공격을 받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다양한 영적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잘 지켜가서 정말 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서론에 1번에 보시면 사탄과 악의 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주지주의적인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주지주의적인 전통, 그리고 주의주의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주지주의적인 거는 뭐냐면 지식을 기둥처럼 주로 핵심으로 세우는 전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통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묵상, 이거 이제 레키오디비나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독서라고 해서 처음부터 성경이나 이런 여러 이제 고전
고전을 가지고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묵상 방법을 하는 그 영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는 쪽을 경건 생활의 주된 핵심으로 잡는 전통이 주지주의적인 전통입니다. 근데 이 주지주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훈련은 성경 묵상, 탐구, 성경을 배우는 것 이거로만 이렇게 쭉 흘러가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 전통은 어디냐면 이주의적인 전통인데 이분들은 일명 극단으로 가면은 이것도 스펙트럼이거든요. 이 주의적인 전통의 극단은 어디로 가냐면 신비주의로 흘러요. 신비주의로. 그래서 그 신비주의, 천주교로 만약에 배경을 한다고 하면, 천주교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천주교가 이제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주지주의적인 전통의 가장 끝에 있는 곳은 이제 베네딕트 수도회입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분당 서현역 가시면, 거기 바오 딸 해가지고 서점 있잖아요. 그 출판사가 분도예요, 분도. 그게 베네딕트 수도회예요. 베네딕트 수도회는 성경을 필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걸로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걸 자기의 영적 수행의 방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분도 베네딕트 수도회에 속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런 사람들, 초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중세 교부들이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기도를 겸해서 해요. 중요한 건 이분들은 성경, 묵상, 공부 이쪽이 주지주의적 전통이다. 반대로 주의주의적인 전통은 어디로 흐르냐면은 그게 대표적인 예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죠. 성 프란치스코가 이 수도회를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구제에 굉장히 이 수도회가 애를 씁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신비주의적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프란치스코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프란치스코는 동물과도 대화를 했다. 말이 통했다. 그렇게 천주교는 지금도 믿어요. 예, 꽃하고 얘기하고 나무하고 얘기하고 동물들하고 얘기하고 직통계식 받듯이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전통 그리고 어떤 프란치스코 수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한 수도사 이야기인데 한 평 정도 되는 그 통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높게 한 10m 정도를 쫙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죠? 네. 거기에서 안 내려와요. 그래서 기도에 계속. 이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만큼.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기도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나오는 기도의 이런 여러 영성 자료들을 보면,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란치스코 쪽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 위계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위계. 그래서 천사들이 이 레벨을 쭉 대천사가 있고 그 밑에 누구 천사가 있고 누구 천사가 있고 사탄도 여기 누가 있고 이렇게 계열을 쭉 만들어서 족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이런 게 이제 신비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교황만 인정하면 거의 대부분 다 알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영적인 색깔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 양쪽의 둘을 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을 다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의 바탕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균형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걸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이제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기독교라고 하기보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본질은 싸움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성도님들은 매일 싸우고 있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고 할 때 하는 말이 승리하세요라는 이유로 쓰는 기호가 바로 미래서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감을 누리라. 우리의 직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이는 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하기 위함이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특별히 이 12절에 맞춰 우리의 싸움은 하면서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됐지만 개정 개혁을 번역이 바뀌면서 씨름은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로 더 원문의 의미를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씨름이냐면 레슬링 아시죠? 예, 두 사람이 레슬링 하시는 거, 올림픽에서 레슬링 하는 거 보면 두 선수가 딱 어깨를 맞대고 그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힘으로.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이런 형태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름하는 것인데 누구를 대한다고요? 혈관육을 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특별히 공중권세 자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후반절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복음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막 이단이죠. 백투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막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다시 한국을 거쳐 중국을 거쳐 이슬람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거기가 땅끝이다. 그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뭐 이단입니다. 예, 이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연히 그렇게 그걸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렇게 우연히 일치가 됐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시려면 로마 시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가 이 유럽 지역을 바탕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유럽을 가보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땅에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도로는 쭉 한 도로인데 강도 한 강인데 여기에서는 뭐 라인이라고 부르고 저기에서 세느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듯이 그리고 요거 하나 선 넘으면 여기는 독일인데 저기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되고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는 지금 성이 있지만 로마 시대 때는 어디까지가 로마였을까요? 로마의 땅끝은 어디예요? 로마의 땅끝은 황제의 동정이 통용된 데까지입니다. 기사하고 차이로 우리는 그 돈 안 받는데 그러면 그 돈 받는 데까지가 로마 제국인 거죠. 땅끝은 어딘가요? 성경님의 땅끝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어디냐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닿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삶에서 땅끝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땅끝은 이 봉사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되는 곳인데 이 재정이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안 닿는 부분에는 거기는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땅끝이 거기인 거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면서 이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게 영적 싸움의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은 사단의 영향력이 닿는 곳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이 닿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고통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어려우면서 저희를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형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사단은 늘 연약한 약점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어도 그 영역의 빈틈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서 자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일으켜갈 거라. 그러니 기독교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우토의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싸움이다, 씨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이길 수 있으면 질 수도 있잖아요. 전쟁도 보면 군대가 안 가겠습니다. 군대 가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투에는 실패해도 전쟁에는 실패하면 안 되죠. 전투와 전쟁은 다르잖아요. 전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짧은 그 전투의 반복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전쟁은 승리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영적 전투가 맡겨주신 거죠. 전투하다 보면 때로는 전쟁이 그렇잖아요. 이길 수도 있지만 지기도 해요. 옛날 고지전 같은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면 그 고지전에 그리고 주인이 몇 번 바뀌잖아요. 그렇게 이기고 지고 하는 수없이 많은 반복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마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자괴감을 갖는 게 뭐냐면 이거 그 전에 승리한 것 같아.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 근데 어느 날 삶의 자리에 가보면 내가 또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 그때는 또 이겼었는데 내가 또 이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나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우리는 이기고 지고의 반복이 늘 있을 수 있다. 근데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저도 고지 뺏겼으니까 내일 또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요.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약속을 가지고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니 하나님의 나에게 이 전쟁을 부탁하신 거니 이 전투를 부탁하시니 내가 승리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쫙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미래가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거기 핸드아웃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전쟁의 최종 결말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는 이 싸움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귀의 모든 영향력,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소멸하는 데에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도 도와주셨지만 일평생 종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서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든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거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와주게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동차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물질의 길에 매여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매여 있습니다. 관계의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매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놓아주세요. 그게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해방이고, 성경적인 더 큰 관점으로 보면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분은 그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도와주는 게, 가서 도와주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이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이 반드시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가지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한다울 수 없어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신사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시인에서 거두고 나의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결론이 이해되었으므로 주 의로 욕심을 살자니 나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라. 바울이 맨 마지막에 유언같이 자기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구원하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역, 이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지금 녹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달려가겠다. 영적 싸움을 할 때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의 진정한 승리는 순간순간 전투에서 이기고 지구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이 경주를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륜하며, 여기에 경륜하고 하는 단어가 앞에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아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적 전쟁의 실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끝까지 경륜을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영적으로 성도님들을 공격하냐면 유혹이라는 방식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자, 따라해봅시다. 유혹, 핍박, 둘 중에 하나. 유혹과 핍박. 가장 큰 카테고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성격으로 와가지고 딱 두 가지입니다. 유혹과 핍박. 그래서 사탄은 참 창의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먹히냐면 사탄은 오래 있었지만 우리는 길어도 100년을 못 사니까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게 소설처럼 쓴 글이죠.
거참 사탄이 신참 사탄한테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쓰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가 어떤 쾌락이든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만족스러운 형태로 갖고 있을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원수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쾌락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얻는 것은 사실이나 쾌락은 원수가 발명한 것이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야.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게 말하는 게 사탄입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발명한 거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야. 그가 모든 쾌락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모든 연구로도 아직 단 하나의 쾌락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니 사탄은 창의력이 없어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의력으로 뭔가 하나님처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 강하긴 하나. 그런데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방식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원수가 뜻하지 않은 방식이나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식이나 때로는 혹은 원수가 허락한 정도를 지나쳐 쾌락을 맛보도록 부추기는 것뿐이다.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게 해서 쾌락에 너무 몰입되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자기 영향력 아래 계속 두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나에게 유혹의 방식, 핍박의 방식으로 사탄이 나를 공격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유혹의 방식을 통해서는 핍박의 방식을 통해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잘 달려가던 영적인 페이스를 놓쳐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유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부분들의 신경을 못 쓰게 해서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거나 신앙생활이 끊어지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 공격들이 와서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선을 행했고 나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상처를 왜 대항해야 되고 이런 대우를 왜 받아야 되지? 안 할래? 그만두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나의 경주를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유혹의 상황이 와도 상처를 받더라도 그건 어떻더라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경주를 가겠어.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지를 따라가겠어. 라고 하는 그것에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진짜 영적인 전쟁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와요. 에베소 1장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관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교묘한 꾀라는 거예요. 교묘한 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에게 그게 유혹으로 올 때 이게 복인지 아니면 무복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핍박인지 하나님께 주신 연단인지 이거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 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거기 핸드아웃에 있는데 칼라고 드렸는데 뼈를 뽑아갖고 지워줍니다. 일단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구원하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누가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죠. 또 한 번 강조하죠. 어디서 강조합니까? 13절에 똑같이 말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 자,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11절 다음에 12절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동그라미 주세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서기 위함.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교훈을 주면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13절은 서기 위함이라고 했죠. 악의 영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취하면 악의 영들이 상대하는데도 설 수 있다. 여기 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진짜 서 있는 거, 짠 하고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 선다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계속 우리한테 공격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더디게 하고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영적 공격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기도를 멈추게 할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님들이 말씀 읽던 것들을 중지하게 할 거고 섬기던 것들을 포기하게 할 거고 상처받아가지고 상처 많지 해봐도 봉사해봐도 상처받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드는 거, 더디게 만드는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든 발목 잡아가지고 더디게 하려고 하는 게 영적인 공격의 실제다. 그러니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14절부터 이제 나오죠. 그런즉 서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서 있어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주시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유와 소멸하고 구원의 뜻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장비들은 로마 군인들 중에 중장기병이라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중장기병이 로마 군대의 핵심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복장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죠.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미지를 군사의 전투병의 이미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믿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싸운다. 그러면 성경들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싸움이요. 이렇게 입어도 다쳐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상처받는 일이 있다.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될 거라고 믿으니까 낙심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사를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불화살이 날라온다고요. 날라와요.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성도님이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공격받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없으면 오늘 이 본문들의 이 말씀들의 이 장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없으면 굉장히 치명적 상처를 받는다. 투구 안 썼는데 화살 맞아봐요. 죽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팔 이런 데 맞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상처는 받지만 여기 있는 이 6가지 이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이 6가지 중에 방어가 몇 가지예요? 5가지고 공격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공격은 성령의 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 공격이 중요해요? 방어가 중요해요? 방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방어가 훨씬 중요해요.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대책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구비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야 내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거든요. 분당 구청 사고에서 뒤에서 제가 신호대기 저쪽에 횡단보도 이제 건너고 있을 때 아까 사람들 뒤로 딱 받았어요. 딱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2주가 있어요. 네. 근데 퇴원하고 나서 차를 고치고 오는 길에 저를 또 받았어요. 근데 한 번 제가 다쳤잖아요. 차를 빼가지고 오는데 자꾸 눈비도를 보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제가 한번 다치고 나니까 시원하게 할 때마다 뒤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차가 와서 속도를 안 들이고 저를 딱 봤는데 한 번 다치 치료 중인데도 받는 안 멈춘다. 안 멈춘다. 들다쳤어요. 데뷔를 하고 있으니까 몸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다쳐요. 데뷔하고 있으면.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방치라고 했다가 딱 다치면 진짜 크게 다쳐요. 진짜. 충격이 여러 번 들어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런 게 올 수 있지. 이런 거 올 수 있어. 그래, 이런 거 올 수 있어. 데뷔를 하고 이거 평소에 준비해야지.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탄의 전략과 그리고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 사탄은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누구한테 접근을 해요? 왜 여자한테 접근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한테 이 부분에서 다루는데 왜 여자한테 접근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맺은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담 남자거든요. 그러니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와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이러한 빈틈을 애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빈틈을 노리고 뱀이 여자에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사단이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마땅히 그것을 쳐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단이 전도하라고 없잖아요. 이단이 누구 전도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교회 붙은 거 보고 교인들을 전도하죠. 근데 이단들 대할 때 룰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룰입니까? 들어보셨죠? 그분들과는 상대하지 마라. 왜요?
그걸 가지고 빈틈을 찾아서 설득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넘어가겠는데, 네. 그러니 대응할 수 없으니 아예 대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단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딱 사장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 말씀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정통화됐기 때문에 그 모든 사탄이 말씀 갖고 인용하는 것을 받아쳐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을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그래야 진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같은 훈련들을 꼭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게 사단의 공격을 피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뭐라고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취하는 장면인데, 자 2절 3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앞으로 옥상에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보니 보려고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올라가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엘리야의 딸의 바세바가 이니 나오니. 자, 여기도 알아보고 있는데 누구예요? 그렇죠.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엘리야의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예요. 다른 사람이 여자예요. 안 되겠구나. 흑심을 품어서도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오늘 사전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네. 욕심이 끌려가고 있죠. 성욕이라고 하는 지금이 다윗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욕심에 끌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4절 말씀 보면 뭘 가지래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어떤 호신경? 의의 호신경. 여기서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의가 뭐냐? 의가 중요하겠죠?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을 맺으신, 우리와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잘 지키고 있는 상태가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보여주는 게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평소에 살아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준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공격을 막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 비복음적인 가르침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서신서들을 묵상할 때는 뒤집어 보시면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떤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평안은 마음이 평안한 거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서신서들,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주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에베소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 평강 같은 말입니다. 어디는 평강, 어디는 평안 이렇게 바꿔서 쓸 뿐이지 같이 다 에이베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것도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핍된 것이 없고 마음부터 환경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잡혀져 있는 아름다운 최고의 상태가 평안의 상태인 거죠. 예, 그걸 맛보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느끼는 평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아내가 정말 힘들어해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많이 우울해하길래 동네에 데스킨 다니스를 갔습니다. 컵 아이스크림 밤 늦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달달한 거 먹고 기운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먹고 끝에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끝에 초를 쳤어요. 네, 다 먹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한 컵을 먹으면서 베스킨 라빈스는 확실히 기성품 맛이 나, MSG 잔뜩 뿌린 맛이 나, 깔끔하지가 않아. 그랬거든요. 네,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저도 그거 입이 교만해져가지고 교육자 수준에 가서 교육자 해달라는 게 하긴 나세요. 해외 갖고 비싼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6만원, 4천원씩 하거나 그걸 먹다 보니 저도 입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 아이스크림은 하긴 다지지 하겐다즈 먹다가 베스킨라빈스 먹으니 입이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에어스 잔뜩 뿌린 맛이 이 입이 교만해졌어요. 근데 진짜를 맛보고 나면 짝퉁은 그대로 표현이 되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맛보고 나면은 그걸 누리고 있으면 다른 복음은 성에 차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막 전신갑주를 씌워 이게 아니고 기본만 잘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이렇게 누리고만 있어도 그런 공격들을 자연스럽게 막아집니다. 사단의 전이라 다음은 불신이에요. 못 믿게 만들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다시 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공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하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들이 생겨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믿음의 방패를 영적인 무장으로 가져가라.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뭘 한대요?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악한 자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막아낸다? 믿음으로 막아낸다. 상처받았을 때, 낙심이 되었을 때, 그때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툴은 뭡니까? 믿음.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그 이해되지 않는 것, 상처받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작동된다는 게 문제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믿음은 어떻게 작동이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대요?
빨리 믿음으로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도 번아웃되는 시대가 있어요. 시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제 영혼을 돌보는 1번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통독을 하든 어디 깊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 찾아가고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기는 그 믿음으로 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소망 없음, 절망을 느끼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른 자들의 변화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것 같이 실패하지 않게 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이상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꾸 죽고 있네. 핍박으로 죽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예수님은 오시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재림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6장 17절 말씀 하십니다. 시작.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로 뭘 얘기를 해요? 구원을 투구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도님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머리를 다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을 지키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구원의 확신을 그것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으로 반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승리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공격을 받더라도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게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상처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유혹받았어요. 넘어졌죠.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막 이렇게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막 영적 침체 없고 막 성장하고 싶으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다.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였으니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단의 세력들을 공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은 아니요 이걸 넘어가는 게 없어요. 말씀을 왜곡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던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하던가 비복음적인 가르침을 갖게 해갖고 이것도 유혹이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 하긴 가지보다 더 많은 맛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다른 걸 선택하게 유혹의 방식을 쓰던가 불신도 그거잖아요.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없으면 자꾸 누적된 상처로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줘서 소망 없게 자꾸 해봐도 네가 하는 게 쓸모없다. 너 벌써 99번을 해봤잖아. 근데 100번째 지금 또 실패했잖아. 너는 1000번에도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이런 방식으로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성령의 이 7가지, 6가지 전신갑주를 가지고 잘 피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엠마우스가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인간에게 명령 중에 기도의 명령보다 순한 것은 없다. 그 안에 포함된 어떤 것도 기도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이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들을 설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세상에서의 한국사업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실제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 유혹의 상황, 핍박의 상황이든 말씀을 들은 것들에 삶을 적용해내고 분별해내고 하는 것을 기도의 삶입니다. 유혹의 상황이든 핍박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들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이 성령의 이러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크레이너가 말한 말로 생각해 보세요. 밤이 깊어지자 은밀한 기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은밀한 하나님과 독자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거기 에베소 6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지난주에 안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을 써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 기도를 이끌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이끌어주세요. 제가 오늘도 이 강좌할 때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제가 늘 훈련을 하든 신방을 하든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거든요. 이게 성령 안에서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도 내 개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기도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내비를 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도 입고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잘 한다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전사로,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갈수록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졌더라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니 그렇게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승리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